혹시 주변에 바이올린 하신 분, 첼로 하시는 분, 전공자도 괜찮습니다. 전공자는 약간의 사례가 있고 취미생활로 하신 분들은 그냥 봉사하는 거예요. 혹시 있으면 소개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팀파니 아셔요? 혹시 있으면 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문 좀 내서 우리 교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은 우리 집사님 잘하시니까 무집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보고 싶었다는데 왜 이렇게 표정들이 그래? 한번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이게 좀 화답을 해야죠. 다시 하겠습니다.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저한테도 한번 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날씨가 많이 춥죠? 날씨가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광양 와서 이철에 제가 가장 추위를 경험한 서울 추위를 지금 제가 경험하고 사니까 좀 광양이잖아. 광양. 근데 이곳에서 이렇게 추우니까 좀 참으로 낯설어요. 인간은 어디를 바라보고 사는가 참 중요합니다. 인생의 목표가 뭔가 그 목표가 명확하잖아요. 그러면 삶의 방식이 달라져요. 뭐가 달라진다고요? 삶의 방식.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 중에 외교관이 되겠다고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렇게 목표가 분명하잖아요. 분명해. 그렇게 목표가 분명하면 공부하는 강도가 다릅니다. 시간 쓰는 것이 달라요. 아끼면서 사용합니다. 아끼면서. 공부하는데 시간을 더 투자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헤어진 다음에 아마 그 친구는 그냥 안 있었을 것 같아요. 젊음과 열정을 거기에다 다 쏟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목표가 있으면 그렇다니까요. 내 모든 것을 바쳐서 거기다 투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와는 고등학교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우연히 어느 나라 특집 방송을 KBS인가 어디서 하더라고요. 그래 그 나라 우리나라에서 파견했던 대사가 그 나라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세상에 얼굴이 어디서 많이 벌거너려요. 나이가 들었는데 이름이 떴어요. 세상에 그때 그 친구인 거예요. 와. 남다른 열정으로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투자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어디를 보고 무엇을 목표로 사는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울도 보세요. 목표가 하늘에 있어.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초점이 하늘로 잡힌 거예요. 그렇게 목표가 바뀌니까 바울 보세요. 자신의 전부를 하늘을 위해서 투자합니다. 자기의 열정과 능력 가진 모든 것을 다 투자합니다. 투자하면서 전혀 아까워하지 않아요. 전혀.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말하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래요. 조금도 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생명이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귀하냐고. 여러분들의 생명과 뭘로 바꾸겠어요? 바꿀 수 있는 게 있을까요? 혹시 자식이면 가능할까요? 글쎄요. 가능한 분도 있고 안 가능한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조금도 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00개의 생명이 있으면 거기다 다 투자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바울은 말이죠. 유대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나면서부터 시민권자예요. 여러분 유대인인데 나면서 시민권자예요. 그 집안이 그려지지 않으세요? 이방인인데 나면서 시민권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 집안이 그려져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바리새인 하면 인식이 안 좋지만 사실 그 당시에 바리새인 굉장히 존경받았어요. 그리고 사회를 구성하는 핵심 멤버였어요. 핵심 멤버. 근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해요.
가말레알의 문화생이라 그래요. 그 당시 최고의 랍비. 누구나 가말레알 문화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문화생. 그리고 다소 출신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소가 생소하죠. 그러나 로마 제국 당시 다소는 그런 도서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도서관이 있었어요. 또 우리가 도서관 하면 뭐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러니까 요즘 시대는 주목받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에 책 한 권의 가치는 어느 정도였느냐? 우리 광양에 비싼 아파트 서너 채 값이 책 한 권의 가치예요. 불과 400년 전까지만 해도 책은 너무나 귀했어요. 여러분들이 400년 전에 태어났으면 책을 만져보지도 못하고 죽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400년 전에 내가 성경을 한 권 가지려고 한다, 그럼 얼마만큼 노력을 해야 되느냐? 16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일해서 전액을 모아야 간신히 살 수가 있었어요. 그게 불과 400년 전이에요. 근데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 그래서 도서관은 제국이 아니면 운영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도 제국이지만 도서관을 3개밖에 운영을 안 했어요. 근데 그곳에 한 곳이 다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소의 출신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세계적인 학문의 중심지에서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신약 성경을 절반을 기록했어요. 우연일까요? 아닐까요? 우연 아니죠. 하나님이 그 배움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들이 다 불하는 사람이고 성공이 보장된 사람이었고 성경에 기록될 때는 이미 성공해서 권력의 핵심부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땅의 것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가득한 사람.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하늘의 가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땅이 아니라 하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한 사람이 된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생문조차도 아끼지 않고 그렇게 투자하면서 온갖 핍박을 받았어요. 한 장 앞에 11장 가보세요. 얼마나 심한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런데도 굳굳이 감당해냅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받을 수 있다는, 오히려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죠. 살아가.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의 모세도 한번 봐보세요. 모세 기록이 23절부터 6절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모세는 장성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걸 더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환받는 것을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어처구니 없는 말입니까? 여러분들 그냥 들어서 그러지. 내가 왕자잖아요, 왕자. 근데 당시 히브리 민족은 노예인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걸 더 좋아한다고요? 무슨 어처구니 없는 소리, 미친 소리죠, 미친 소리.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환받는 걸 더 큰 재물로 여긴다니? 누군가 그런 선택을 한다면 가족들은 막 생명 걸고 말릴 것 같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 모세가 그냥 왕자로 있었다면 이집트 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모세를 아들로 삼았던 사람은 하셉투스 공주입니다. 트루모스 2세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그러다가 나일강에서 떠나온 그 모세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 삼은 거예요. 자기 수중에 자식들이 여러 명 있으면 자식 삼겠습니까? 불쌍해서 살려줬을 수는 있지만 자식을 삼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들이 된 게 우연이 아닌 거예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가 그의 아버지 하셉투스 1세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남편 하셉투스 2세가 왕이 된 거예요. 근데 10년 통치하다가 죽었습니다. 죽었어. 그리고 어쩌저쩌 해가지고 하셉투스, 모세를 아들로 삼았던 이 사람이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셉투스란 말은 여자 중에 가장 위대한 여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름이 아니었겠죠. 그리고 하셉투스도 통치하다가 22년을 통치하다가 죽었어요. 이때 출애굽 연대를 쭉 계산해 보고 보면은 하셉투스가 죽을 때 모세의 나이가 45세였어요. 그럼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까지 모세가 왕궁에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왕위를 계승할 사람이 없잖아요. 계승할 사람 모세밖에 없어요. 모르기는 하지만 남아 있었다면 왕이 될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근데 그 당시에 이집트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신으로 추앙받는 존재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들과는 차원이 달라요. 신이라고 했어요. 2016년도에 개봉된 God of Egypt라는 영화를 봐보세요. 갓이 무슨 뜻이에요? 제가 발음이 안 좋죠 지금. God 무슨 뜻이에요? 신. 그 S가 붙어 있어요. 이집트의 신들이라는 뜻이에요. 왕가의 가족들을 신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투탕카멘 많이 들어보셨죠? 투탕카멘의 뜻이 뭔지 아세요? 살아있는 태양의 신이라는 뜻이에요. 이집트의 왕들은 신으로 추앙을 받았어요. 극한의 권력을 가진 사람, 인간으로서 더 큰 권력 어떻게 가질 수 없을 만큼 가진 거예요. 그 결과물이 중에 하나가 피라미드죠. 피라미드이 어떤 용도예요? 왕의 무덤이죠. 여러분 카이로에 있는 근처에 있는 피라미드 가보셨죠? 뭐 피라미드 거기만 있는 게 아니죠. 왕들의 무덤이니까 다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피라미드는 주로 그거예요. 가까우니까 거기를 가고. 근데 거기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근처에 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잖아. 다 옮겨온 거예요. 겉에 표면에 있는 돌들, 그 돌 하나에 몇 톤씩 합니다. 근처에서 옮겨왔대요. 근데 속에 있는 화감석은 학자들이 말하는데 800km 떨어진 데서 옮겨왔대요. 그 당시에 뭘 옮겨왔겠어요? 도대체 뭘 옮겨왔을까? 걸어가기도 힘든 곳을, 거대한 돌을. 그래서 그런 피라미드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요, 당시 30만 명이 20년 동안 동원돼야 만들 수 있다고 해요. 여러분, 그 당시 이집트 인구 30만 명, 어마어마한 것이요. 1세기에 세계 인구가 1억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무덤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동원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신적인 존재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집트 왕들은 그렇게 계속 자기 무덤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극한의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집트 가면 국립박물관에 가시죠. 거기에 투탕카멘 유물들 일부가 전시됐습니다. 여러분, 투탕카멘 유물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뭐예요? 황금? 왜 자꾸 모른 체 하실까? 황금관이잖아요. 사실 도굴꾼들이 투탕카멘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다 도굴이 됐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보면 피라미드 또 그 거대한 돌인데 도굴꾼들이 그 굉장한 게 있다니까 그 거대한 돌을 빼냈잖아요, 다. 제가 갔을 때는 그래서 굉장히 허접했어요. 막 그 피라미드. 왜 별로 관심이 없느냐? 8세의 왕이 됐어. 8세. 얼마 못하고 죽었어. 그러니까 무덤을 만들 기회도 별로 없고 유물이 별로 없다고 생각해서 단들은 다 도굴 했는데 도굴 안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 오픈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보물이 나오고 그 유물들이 이집트 박물관 일부가 복원된 거예요. 근데 관 하나 봐보세요. 황금관이죠. 근데 그 마스크 관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7겹이 더 있어요. 마지막 관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이런 것이 6개 정도 이렇게 쌓으면 3개씩, 그 정도 큰 관이에요. 황금이에요, 황금. 그러니까 이집트 왕들은 극한의 권력과 극한의 부귀영화를 누린 거예요. 그런데 봐보세요. 모세는 그냥 있었으면 왕이 될 수 있을 개연성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 그런데 말이죠. 이런 자리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한다? 이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요. 애굽의 모든 보화, 투탕카멘 그 유물 하나, 무덤에 묻히는 그 유물들도 어마어마하는데 살아서 애굽에 쌓여있는 보물창고, 왕궁에 있는 보물들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아수르가 쳐들어왔거든. 사내립이 왜 쳐들어왔는 줄 아세요? 히스기야가 보물을 보여줬거든요. 작은 나라, 별로 잘 살지도 않는 나라 왕궁의 보물들이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쳐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의 왕궁에 있는 보물들이 얼마나 대단하겠냐고. 그런데 하나님을 믿다가 고난받는 것을, 이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긴다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왜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관점으로, 인간의 시각으로 세상에서 출발해서 보면 말이 안 되는데, 여러분, 모세는 세상으로 본 게 아니에요. 그 눈을 하늘에서 본 거예요. 하늘의 관점으로. 하늘에서 관점으로 보니까 세상에서는 더 가질 수 없는 권력이고 더 누릴 수 없는 북이 영화인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보니까 이것은 하늘의 것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너무나 위대해요. 너무나 더 누릴 수도 가질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늘에 있는 것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조족지혈이란 말 있죠. 하늘의 것과 비교하면 조족지혈인 겁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고백하죠.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해서 내가 전에 알던 것들은 배설물과 같다고. 배설물 뭔지 잘 아시죠? 배설물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생략. 생략. 여러분, 바울이 가졌던 게 뭐예요? 뭐냐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라도 갖기 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라도 가지려고 자기 인생을 정말 달려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치 있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근데 배설물과 같다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으로는 말할 수 없는 거지만 하늘의 관점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땅에 살죠. 땅에 살아. 그래서 세상은 너무나 잘 보입니다. 너무나 잘 봐요. 내 손으로 잡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매일 경험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늘의 것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늘의 것이 잘 보이지 않고 세상 것이 크게 보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하늘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아니 알기는 하죠, 들어서. 근데 실제적인 가치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늘이 아니라 세상 것에 목을 메고 삽니다. 세상 것에 목을 메고 살아. 들어서 아는데 내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늘의 가치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이제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보세요. 하나님 나라 가면 이제 세상의 눈으로 내 인생을 조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하늘의 눈으로 세상을, 내 인생 살았던 인생을 조망해 보세요.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그때는 세상의 눈이 아니에요. 하늘의 눈으로 보면 어떨 것 같냐고.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때 하늘을 위해서 더 투자하지 왜 안 왔을까? 이런 후회들. 예수님은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하잖아요. 하늘에. 여러분, 하늘에 쌓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골로새서 3장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애타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라고. 성도 여러분, 땅만 보지 마시고 하늘에 관심을 두고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바울이 하늘의 관점으로 바뀌니까 또 하나 바뀐 게 있어요. 내게 정말로 중요한 것, 진짜 복, 영원한 것,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무엇인지.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것을 감사해요. 세상에서는 저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주. 그런데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오늘 본문 보세요. 자기 병을 감사로 받잖아요.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합니다. 육체에 가시가 있어요. 여러분, 육체에 가시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맨날 들으니까 그냥 관용구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에 가시가 박혔어요. 지금은 가시가 잘 안 박히죠? 육체 노동만 밖에서 일을 안 하니까. 육체 노동을 자주 하다 보면 어쩔 때 뭐 가시가 박혀요. 그럼 빼내야 돼요? 놔둬야 돼요? 빼내야죠. 아프잖아요. 작은 가시가 박혀도.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 힘든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바울이 그것을 사단의 사자라 그래요. 그게 좋고 막 그랬으면 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라 그러지 사단의 사자라 그러겠어요? 그 병 때문에 힘든 거예요. 아프고. 그 인생 살기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병이 없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고, 내가 이 병만 없으면 더 잘할 수,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 때문에, 병 때문에 못하니까 사단의 사자라고 그런 거예요. 제가 작년 초부터 좀 허리가 안 좋았어요. 이상하게 안 좋아.
설 아파. 낫겠지? 안 나. 그래서 작년 한 7월 달쯤 되니까 좀 더 아파. 그래서 제가 탁구 좋아하는데 탁구 칠 때도 설렁설렁하고 샵하면 안 되고 막 이런. 왜냐면 하면 무리하니까 설렁설렁하고. 10월쯤 되니까 이제 견딜 수가 없어. 견딜 수. 그래서 낫겠지 했는데 안 나와서 병원에 갔더니 혈이 협착이래요. 협착. 여러분, 혈이 협착 오면 안 됩니다. 경험하면 안 돼. 얼마나 아픈지. 이렇게 서 있을 수가 없어. 서 있을 수가. 혈이 협착이 되면 신경이 이렇게 눌린대요. 신경 건들면 얼마나 아픕니까? 계속 눌려. 앉으면 좀 나았는데 앉아도 아파. 제가 주일날 진통제를 3알을 먹고 왔어요. 3알을 먹고 왔는데도 아파. 일어서서 찬양하라 그러잖아요. 제가 저기서 여기서 했거든요. 사실 웃으면서 하는데 뒤에서는 식은땀이 막 나. 아파가지고. 주일날 이제 이게 그 진통제 약효가 떨어지잖아요. 집에 가면. 물론 저녁에 약을 또 먹었지만 근데 견딜 수가 없어. 견딜 수가. 그래가지고 잘 때도 한 2달 반 너무 고생해서 반드시 누워있지를 못해. 발을 뻗으면 2초도 견디지를 못해. 옆으로 누워도 아파. 이쪽으로 누워도 아파. 이게 잠을 편히 못 자고. 와, 참. 우리 권사님 한 분이 허리 아파가지고 교회도 못 나오신다 그러는데 이 정도로 아프셨구나. 그런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협착도 견디다 보면 좁은 공간으로 신경이 조종에 들어간대. 그럼 통증도 없어지고 나아지는데 그걸 견뎌야 된대. 그런데 한 4%는 만성으로 간대. 여러분, 만성으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돼. 근데 바울 봐보세요. 이 병 때문에 고통스러워 가지고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다고. 3번 했다는 건 유대의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어떨 때 3번 했다고 하냐면 전심으로 애타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기도를 할 만큼 했을 때 3번 했다 그래요. 근데 3번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무슨 말이에요? 너는 그냥 병 안고 육체 가시 있는데 그 박힌 채로 살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행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너무하다고 생각 안 드시구나. 여러분이라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하신 것 같아. 바울이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도대체? 자기의 모든 것 투자했잖아요. 모든 것.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어요. 그러면서 거기 고린도후서 11장 한 장만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어요. 그래도 그걸 감내하면서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그 병든 몸을 가지고 세계 전도여행을 3번이나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라니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도대체 바울 같은 사람을 안 챙기면 누구를 하나님 챙겨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말이죠, 그것을 감사로 받았어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감사로 받았어요. 감사. 여러분, 왜 감사로 받을 수 있었을까요? 왜 감사로 받을까요? 세상의 가치로, 기준으로, 눈으로 출발해서 보면 감사가 아니죠. 저주고 고통이고 빨리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관점에서 이걸 조명한 거예요. 믿음으로 본 거예요. 믿음으로 보니까 감사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바울이 그러잖아요. 이 병이 내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머물게 한다고. 다 같이 아멘. 저주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머물게 하는 거. 그래서 바울이 9절에 말하잖아요. 내가 도리어 이것 때문에 크게 기뻐한다고. 그리고 여러 약한 거, 환난, 고통 이런 것들을 감사한다고.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보면 여러 가지 힘들죠.
믿음으로 보면 감사할 줄 믿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했던 말 중에 제 인생 잊지 못할 말이 있어요. 너희 아버지 망하기를 잘했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망하면 돼요, 안 돼요? 보시면 안 돼요. 네, 삶이 힘들어집니다. 가족이 모두 서울에 왔습니다. 아버지 연세가 직장 생활을 해도 되는데 좀 하기가 조금 그래도 애매하고, 또 그래도 본인 일을 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자신이 잘했던 걸 살려서 학원을 인수했어요. 거기 학원이 쭉 이렇게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 잘 된다는 것을 인수를 했어요. 인수를 했는데 세상에 첫 달부터 적자야. 여러분, 적자 나면 안 됩니다. 이제 현금은 다 투자해서 다 투자해요. 뭔가 더 투자하려면 이제 고향에 있는 것들 다 팔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현금이 없어. 거기서 이제 적자가 나야 생활비도 하고, 그때 제가 대학생이었어요. 대학생. 형도 여동생도 이렇게 다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중. 요즘이야 뭐 국가장학금도 있고 뭐 그래도 버틸만. 그때는 오롯이 부모들이 다 돼야 되는 거예요. 뭐 학비만 있으면 돼요. 뭐 기타 등등 여러 또 비용이 필요하죠. 그렇게 한 달, 둘 달, 세 달 가니까 뭐 아버지 인생도 코너로 몰리고, 아버지 인생이 코너로 몰리니까 함께 거기서 기대어 살아간 우리들의 인생도 아주 이게 그냥 힘듦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고민이 되고, 그래서 학교 마치고 밤늦게, 왜냐하면 밤늦게 끝나요. 주로 고등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늦게 끝나서 사무실에 갔더니 안 계시더라고요, 아버지. 그래서 그 학원 문 들리고 강의실을 열어봤더니 어느 한 곳에 아버지가 바닥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막 애절하게. 저는 그때 그런 모습을 처음 봤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그래서 조용히 문 닫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망한 거죠. 그리고 이제 정리를 하고, 그 후에 이제 어머니 과일을 그렇게 떼다가 길거리에서 파셨어요. 뭐 노점 이렇게 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길거리에서 판 거예요. 오고 가는 사람. 그 아버지. 제가 아니 된 것은 자존심 다 내놓고 물불을 안 가리고 이래서. 왜냐면 자식들 아직 있잖아. 가르쳐야 될 자식들. 그러니까 그동안 뭐 나름대로 명예도 있고 쌓아놓은 것도 있고 아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좀 그런 자존심도 했는데 그런 것 안 따지더라고. 인생이 이제 딱 몰리니까. 그리고 자식들, 제 기준으로 학교에서 이제 근로장학생 해야죠. 계속 학교에서 알바하는 게 있거든요. 근로라고 하고, 쉬는 날 있잖아요. 공휴일 이렇게 되면 뭐 빨간 날, 그러면 그냥 말을 노가다 가고, 방학 때는 방학 내내 타지에 가서 놀아요. 외지에서 방학 내내.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새카만데 여름에 밖에서 그냥 한 2달 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별로 생기다만 이게 뭐 새카매져가지고 학교를 가고. 근데 이제 문제는 함께 같이 잘 수 있는 집이 없어. 단칸방. 세간살이 넣는데 딱 부모님 2분이 넣으면 나죠. 3명이 놀려면 옆으로 칼잠을 자야 돼. 근데 다행히 작은 부엌 들어갈 때 입고 있는데 거기 다락이 있어. 여동생 거기서 자고, 저는 잠자리가 없잖아요. 어느 날 막 비가 오더라고. 진짜 서럽더라고. 서울에 이 많은 집 중에 내가 잘 곳이 없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진짜 안 드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좀 비가 오면 좀 사람이 그런 마음이 더 드나 봐요. 그래가지고 제가 독서실 총무를 했습니다. 조건이 계단 청소 다 하고, 화장실 청소 매일 하고, 거기 주차장 그 은행 건물도 있었어요. 은행 매일 청소하고 해서 도서관 그래서 굉장히 컸어요. 굉장히 한 100평 가까이 굉장히 큰 도서관이었는데 청소 매일 하고, 그리고 사무실에서 제가 3년을 잤습니다. 3년. 여러분, 망해서 잘했다고요? 감사하다고. 여러분, 망하면 안 됩니다.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근데 어머니는 망해서 감사하다는 겁니다. 감사하다. 도대체 왜?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아니죠. 인간의 눈으로, 믿음으로 본 거예요. 영원한 하늘의 관점에서 본 거예요. 망해서.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새벽 기도를 나가셨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90세 넘어서 거동이 불편할 때까지 나가고, 그때 담배를 끊으셨어요. 시골 교회에서 안수 집사 받았습니다. 담배 못 끊으시더라고요. 몇 번 시도했는데 제가 보면 쉬울 것 같아.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담배 끊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가 말한 거예요. 망하지 않았으면 저렇게 안 됐을 텐데 망해서 저렇게 변했다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보는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초점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늘로. 세상으로부터 보는 것은 하늘로부터 보는 거예요. 흔히 한 말로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면 가치가 달라져요. 가치가. 그러면 바울처럼 육체의 가시도 이것이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것을 이제는 사단의 사자라고 안 그러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머물게 하는 도구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싶어요. 믿음의 눈이 더 좋아지는 거라고. 세상의 눈은 닫혀가고. 그러니 신앙이 연륜이 깊어갈수록 믿음으로 하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것도 바울처럼 감사하면서 이게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복이구나.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살아야 될지, 어디에 우리의 인생을 더 투자해야 될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세상에 투자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